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입성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넘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토일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의 시작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관련된 이 본문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서 시간을 좀 써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줄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오늘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한 구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스쳐갈 수 있는 의미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특별한 관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자손이죠. 그 자손 헤롯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헤롯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나요? 뒤에 보면 여우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왜 여우라고 불렀는가? 또 보면 오늘 뒤에 뭐 암탉도 나와요. 마치 이솝 우화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오늘 그 장면들을 좀 보면서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고자 십자가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에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를 따르는 측근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함께 걷는 제자들, 그런데 가까이서 함께 걷기만 한다고 제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또 내가 따르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고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결정하시고 살피면서 따르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따랐다가는요, 막상 큰 일이, 신앙적 위기가 나한테 닥칠 때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든 세상의 통치자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이 공격과 어려움을 당한 국가입니다. 심지어 속국이 되기, 포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고 우리는 좀 다윗의 때처럼 부강해질까, 다시 영광을 회복할까. 이 제국주의에도 그런 게 많죠. 언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까? 마치 미국과 러시아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뭔가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늘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와 많은 기적과 사람들의 인기도 받게 되니 그를 왕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성경적 혹은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오히려 예수님을 종교인으로 분리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치인으로 예수님을 분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죠. 이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정치적으로는 그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오히려 종교인으로 분리해서 심판하려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이 큰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분리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왕으로 추앙하려 했다가 결국 그것이 되지 않자, 예수님의 행보가 그러하지 않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분류한 종교인이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분류했거나 모두 다 예수님은 그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성경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 측근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속 옆에서 가르치고 알려주었는데도 자기 식대로 인식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집과 생각과 경험이 생각보다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떤 세계관이 하나 잡히면 누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타 종교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건 오히려 쉬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려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예수님으로 분류하여서 때로는 정치적 메시아, 때로는 종교인 메시아로 한계를 정하고 그 속에서만 움직이는, 또 그 한계 속에서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여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 자체와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는 것 스스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되 혼자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냥 내가 스스로 말씀 보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걸로 충분해,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의 해석권도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신학과 그리고 녹여진 전통의 해석을 통하여서 정통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스스로 읽다가 이런 의미 같은데? 내 경험상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류의 성경, 아니 내가 만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아닌데요? 아니요, 제자들도, 그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해석권 속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위로를 받고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한하거나 분류하여서 그 식대로만 믿고 복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바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떠나가시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또 계획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혼자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 그 자리가 매우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맡은 역할을 하는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신 맡아주는 영주 정도.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앙하는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헤롯의 눈에 비치기에는 예수님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꽤나 인기도 있고 제자들도 막 따르고 이러니까, 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세력 중에 좀 강한 세력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봉 왕으로서 많은 왕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여러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올라올 때 그것을 짓밟아야 하는 이 헤롯의 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실제 유대 왕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방해가 되면 헤롯이 무자비하게 없앤 이유입니다. 이런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여우다라고 말씀하시죠.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본문입니다.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여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죠. 여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꽤 많고 교활한 의미를 갖는데,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꽃 피는 시기, 포도에 꽃 피는 시기도 3, 4월 정도입니다. 근데 3, 4월에 꽃이 피면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거잖아요.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으니까. 그럼 여우가 왜 포도원에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고자 하는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여우가 이 포도 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만발하면 이게 포도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여우가 들어와서 이 들쥐를 잡으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쥐를 잡으려 하다 보면 아직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가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헤롯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열매 맺지도 않은 것에 방해로 느껴서 다 짓밟는 거.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의 방해가 되는 조짐이 있으면 다 제거합니다.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꽃 같은 소망이 있는 여러 세력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여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는 자를 여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 강력한 사자처럼 열매가 다 맺힌 다음에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맺히기 전에 조짐이 보이면 그 뒤에서 은밀한 파괴자가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함부로 여우 같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파괴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은밀한 파괴자.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예수님을 암탉으로 비유하면서 이 동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한번 그 다음 절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여우와 같이 나를 짓밟고 정치적 종교적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나를 없애려 하지만 나는 그 갈 길을 간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결박하는 그 사역을 의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파괴자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매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가 멋있잖아요. 야, 쟤는 저런 풍파 가운데에서도 자기 할 일을 그래도 꿋꿋이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한다. 그렇죠? 그런 형제 자매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했어요. 그게 멋있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성도들도요,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험거리가 와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려움 막 공동체가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땐 저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멋있다, 대단하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형제가.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저 위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저도 흔들릴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교회의 시험거리가 와도 어떠한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고백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간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다 때가 왔어요. 제3일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이 선지자들도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이루러 간다. 3일이라는 3의 숫자는 매우 성경적으로 의미가 깊죠. 3위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하는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keep going, 계속해서 가는데 그러면 3일째 뭔가 내가 그래도 계속 갔으니까 대단한 게 있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3일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나 또 이솝 우화처럼 나중에 결국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게 성도의 표본이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고난을 미리 알게 하시고 험한 길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죠. 세례 요한도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다면, 신앙의 길은 예배 지키고 사는 건 힘든 거야, 그럼 좀 피해 갈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하고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알려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가신 길입니다. 3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허락하신 길이라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내심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할까? 계속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사실 이 주변,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 바리새인과 헤롯과 유대인들,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행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존재,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일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운 길을 가라 할지라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신 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분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의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잘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녀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그저 내 식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입장대로, 종교인은 종교인의 입장대로, 오늘 말씀의 백성들은 백성들의 입장으로, 제자들은 서로 개인의 입장대로 서로의 입장과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제한하고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처한 신분, 내가 처한 상황, 내 감정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제한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할 때 자신의 입맛대로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난과 원망으로 그를 못 박으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예수님 예수님 은혜 충만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을 틀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비난의 사람으로 돌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습성이 나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순수히 따르지 못하면 내 생각을 첨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따름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이 귀한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은혜 받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내 생각들을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래서 내 입장과 주장을 마음에서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 삼아 내 자신을 따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헤롯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자, 반대로 예수님은 암탉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돌을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로 암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를 품고 보호하려고 구원하려 해도 너희는 빠져나가기만 하는구나.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대충 그냥 예루살렘아 이스라엘들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절절한 탄식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암탉같이 품고 너희를 구원하려는데 왜 내 품에서 빠져나가 자신의 유익대로만 나를 따르고 있느냐.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돌아와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순수하게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어느 성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도시의 필두에 선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길 앞에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기꺼이 목숨을 버리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희생과 두려움의 길일지라도 알면서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순수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복잡한 명분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란한 의미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막 복잡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이런 신학 이런 의미들 막 구태여 다 너무 파고들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길을 가셨고 나를 오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고 있다면 내가 그에 응답하여 걸어가리라. 단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이 뭐라 하든 그 단순한 신앙의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의 예수님 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전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따르기 전에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만 읽고 마칠까요?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르기 전에는 나를 볼 수 없다. 참 이게 역설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맨날 보고 따르면서도 진짜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으면 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거 신앙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욕심과 육적인 옛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진정으로 내 삶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보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신앙적 차원으로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부름 앞에 순전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